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추구하고 그 추구한 결과 수고의 몫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일들은 다 헛되고 허망한 일이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게 될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미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늘 감추어 두셨기에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회로 삼아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거기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결론을 향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야 될 일들이 있다면 하나는 나눈 일에 힘써가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 내용에서는 자기에게 오늘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가능한 한 나누고 섬기는 일들,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에 많이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숨을 쉬고 남아있는 우리 생애 기회 동안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대체 왜 물 위에 던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물 위에 던지게 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누고 돕고 하는 것이 막연하고 뭘 위해서 하는 건지, 뭘 바라보고 하는 건지 막연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무모하게 보이고 별 어떤 소득도 없어 보이는 일들이지만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도로 찾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장래에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재앙이 임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이 발견되는데요. 2절에 우리가 끝자락에서 내가 알지 못한다. 어떠한 일이 내게 임하게 될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재앙이 내게 임하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5절에 가서도 보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고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와 같이 만사 모든 일들을 성취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6절에서도 끝자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저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선용하고 나누는 일들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말씀 가운데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욥기서 2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자기의 이득을 바라보고 뭔가를 셈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베푸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나누어 쓰는 일들에 힘써갈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일들의 여러 방면에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나눔과 섬김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분이기도 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평생 주어진 동안에 여러 기회들을 잘 쓰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죠.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그런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거두게 하실 것이다.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에 힘써라.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는 것을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 관해서는 항상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좋고 다른 사람에 관하여서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 8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로 하여금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뜨고 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때, 오늘이라고 하는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오늘이라고 하는 그 때에 힘써야 할 일에 관해서 나누고 섬기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9절로 10절에서는 역시 청년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데 아까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읽자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때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거는 전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죠? 수고만 애써 했는데 그 수고의 결과가 자기에게도 돌아오지 않고 남에게 돌아가 버린 일들이 참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일의 결과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대한 그런 분명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눈에 보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떨어져 가고 멀어져 가고 허망한 것을 보는 일들에 우리의 눈이 향하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구하고 또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우리의 인생의 때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면전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때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이라고 하는 때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처럼 맡겨주신 일들에 관해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쓰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때 가운데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늘 향하고 그 일에 힘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또 허락하셔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여기고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날들이 미래에 관한 일들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일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오늘이라 호흡하며 허락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나누고 섬기기를 힘써 갈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모든 기회의 때를 통해서 저희들의 눈과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힘써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며 온종일 주님과 기쁨으로 보내는 행복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